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2절, 13절 이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봤듯이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사람의 중심, 마음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옳은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심지어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꼬지셔서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도 지금 부르신 것도 마음이 안 드는데 세리와 함께 그 집에 가셔서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눈길, 즉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이 눈빛, 이 눈짓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이 눈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결정이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 모습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결정지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따라서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모습이 결정되어서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눈초리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옳은 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사람의 눈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진리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세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권세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렵게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렵게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원한다면, 세리에게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간절히 그 권세이신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나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병든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문턱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태를 만나 주시고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사람 눈빛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 이 세리 주인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만나고 계셔요. 식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고 계세요. 그것도 격식이 없이 대화하시며 식사하시며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갈 것 없는 모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과 격식 없이 나누고 격식 없이 대화하고 격식 없이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교회인 우리도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리와, 그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처럼 예수님은 자신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귀한 거잖아요.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모습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저 죄인들처럼 평가하고 계셔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가 중요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처럼 예수님은 취급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지금 못마땅하게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어떻게 대해주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받고 높임받고 항상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본인 앞에 계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 취급받는 것, 이것이 못마땅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걸림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무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던지시는 데에 오늘 12절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의사란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의사라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에게만 절대적인 사람이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은 의사를 반드시 찾아가야지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사람이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는데 병원을 왜 생각하겠어요?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별 의미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인생에 별 상관이 없는 분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다, 자신은 늘 존경받는 위치에, 자신은 늘 칭찬받는 위치에, 자신은 늘 인기를 얻는 위치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세리들, 죄인들은요, 자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나 울며 기도하며 감격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저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냐?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맞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그것을 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에 암이 발생하여서 자신이 죽어가는 지도 모르고 여전히 담배와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요,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잖아요. 삶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들숨 날숨, 이 숨이 코앞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죽음이 늘 우리 코앞에 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의인처럼 교만하며 여전히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여전히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지구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때만, 깨달을 것만큼 비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처럼 그 거룩한 모습,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고요, 그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애, 사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면서 요란한 조직과 요란한 형식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한 1년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그 사람을 권세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내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그 영혼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감히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